우리 하나님의 행하심, 그 행하심에 대해서 깊고 깊은 지혜의 행하심이라고 성경은 찬송하기도 하죠. 깊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하기도 합니다. 살피지 못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둘째고, 일단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고 그거를 용납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를 겪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 모든 일을 통과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죠.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교회에 잠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잘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그 거짓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지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버립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그들 눈앞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길에 그냥 그대로 침대를 그대로 땅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리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여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희한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 나중에 바울도 그 몸에 둘렀던 수건 가져다가 덮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사도계인 당파와 대제사장은 심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잡아 처형시킨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를 않나, 그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선포되니까 얼마나 저들이 마음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끌어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1차 경고했는데 무시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감옥에서 고생 좀 해봐라 하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장 19절 말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생생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응답을 너무나 놀랍게 주도 면밀하게 세세하게 살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흥분합니다. 정말이구나. 믿고 살아왔지만 정말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위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정말 기쁘죠. 막 그냥 누구라도 붙들고 방방 막 뛰면서 춤이라도 추고 싶어지는 그러한 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때들이 종종 드러나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실오라기 하나 옷이 타지도 않고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손 하나 대지 못하고, 발 하나 대지 못하고 입도 대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도록 주의 천사가 다니엘을 지켜주고 구원을 받게 해주는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보고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때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경우를 겪어야만 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이 사도들 어떻게 되었는지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풀려났어요. 그런데 또다시 잡혀갔어요.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 간섭하셔서 가마리엘을 통해서 그들이 노임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노임 받은 게 아니라 채찍질을 당했어요. 묶어놓고 등에다가 채찍질을 한 겁니다. 그 채찍에 의해서 옷이 터지고 살갗이 벗겨지며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는 고통의 상처를 사도들이 입을 수밖에 없었죠.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옥문 열어 풀어주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에 막 그 옥토를 흔들어서 옥문이 열리게 해 주셨다. 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애초에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면은 안 되었을까요? 애초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풀려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갇히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풀려나갔다가 또 잡혀가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풀려난 게 아니라 채찍질 당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겨우 어기적 기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사도들이 겪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행하실 때 있습니다. 최건능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 천당 외치고 가다가 붙잡혀서 그 주재소라고 그러죠.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재소장 앞에서도 예수 천당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안 하죠. 조용히 할 것 같으면 거기 안 있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있으니까 막 예수 천당하고 또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서 주재소장이 욕을 하면서 이 칼을 뽑아서 하지는 못하고, 칼 뽑으면 어떻게 사람을 쳐야 되니까 칼은 못 뽑고 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딱 손을 들었는데 그만 그 손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프고 굳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거 내가 예수형이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 예수가 나한테 벌을 주는가 보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여보게 나 좀 이 손 좀 풀리게 해주게. 그래서 그 최봉성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하도 권능이 많이 나타나서 자기 본명보다 권능 목사라고 알려진 그 목사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손이 확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재소장이 아이고 나가라고 그냥 가라고 그래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얻어 터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내동댕이 쳐지는 일도 그 목사님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딱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데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는 게 생생하게 경험되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나를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일하는 사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아시아에서 받은 고난 너희들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겪었든지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거기에 이르도록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아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고통이 있겠다. 슬프겠다. 아이고 낙심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인하여 너희가 고통을 겪거든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답답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속이 상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견디고 지켜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고.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시련이 오는데 그게 얼마나 무섭게 덮쳐오는지 불과 같은 시험이다. 불이 오면 확 태워버리잖아요. 그처럼 시련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켜 태워 없애버릴 것처럼 덤벼드는 그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왜 즐거워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 생각과 정반대의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우리를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여지없이 밀어뜯어서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자리에서라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일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 줄 것이다. 어떻게 해서? 상 주심으로. 그 모든 지나온 날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위로와 기쁨으로 영광으로 그 영혼을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즐거울 때는 즐거워서 기뻐하고, 어렵고 낙담되고 부끄러운 수치에 낭패에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덮으려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믿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우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길이 너무 험하게만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되게도 해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날들만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어리석어서 뭐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다가 그 생각이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아무개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지 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그저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고난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선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행해라. 믿음으로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된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요?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저 선을 행하고 그저 믿음 따라서, 믿음 가지고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삶의 모습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존재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했을지라도 우리 지금 얼마든지 우리의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광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사도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엄명을 저들이 듣게 되었을 때 저들은 대답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살련다. 사람의 말 들어야지. 그러나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거라면 우리는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내가 순종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의 자리에 굴러 떨어지게 될 것인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 한 가지 생각. 나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죠?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이러저런 많은 생각이 그 마음으로 하여금 섣불리 나서서는 안 돼. 어디로 갈지 방향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지역을 미리 조사해야지. 요즘 어떤 세상인데 섣불리 나섰다가 가족들 다 종이나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고 재산은 다 약탈당할 수도 있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절에 어떻게 그냥 무작정 나선다는 말이야. 그 말이 안 돼. 좀 더 많이 살펴보고 정보를 입수하고 대책을 세워서 그리고 나서 출발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가자 하고 무작정 그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나를 얼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여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원한 하늘 영광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또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일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사사건건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셔서 마침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나는 순종합니다. 이 일이 당장 어떤 결과로 내 앞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일로 인하여 오늘 이 일이 생기고 내일 저런 결과가 생긴다 하여도 나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이 잠깐의 세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그 감격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기어코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라면 무엇이라도 다 해주시고자 하시는 분.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구원의 축복으로 영생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을 겪어도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버려 그 생명을 쏟아 부어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사랑하면 예뻐져요? 왜 예뻐져요? 사랑하는데 왜 예뻐져요? 사랑하니까 상대방과 잘 보이려고 막 화장을 막 하니까 마사지도 받고 그래서 예뻐집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쁘니까 얼굴에 화색이 돋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예뻐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를 이미 예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도 마다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쩌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러저러한 일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우리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도무지 못 살겠다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인생의 날을 자기 손으로 끝맺음하겠다고 덤벼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 예수와 함께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바라다 보면서 우리도 주여 모든 것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순종의 걸음으로 끝까지 주님 만날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남은 세월 되시기를 바랍니다.